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아마 친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형님이고 성은 다르지만은 우리 외가 쪽의 동생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우리 서 목사님이 잘 감당하셔서 사실 시간이 전혀 없는데, 오늘 또 저희 교회에서 4시에 행사가 있는데 저는 2시인 줄 알고 좀 일찍 이렇게 왔는데 본의 아니게 조금 이렇게 늦었습니다. 어쨌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서정필 목사님을 보기만 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좋죠. 서정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삼행시 간단하게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일에 정말 꼭 필요한 목사님 서정필 목사.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기쁨의 교회로 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고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분 수준을 한번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영상을 1번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주여. 너무 아쉽네요. 예. 이게 호환이 안 돼서 그런가요? 예. 조금 여러분 좋은 걸로 좀 바꿔 놓으십시오. 컴퓨터를. 제가 영상이 안 되는 건 처음이네. 참 영상이 너무 잘 되는데 끝에도 안 됩니까? 그러면 끝에 거는 됩니까? 이 버전들이 다 달라가지고 예, 되는군요. 예, 됐습니다. 끝에는 나중에 봅시다. 자, 끝에는 나중에 보자고요. 자, 우리가 복음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저 목포에서 한 7시간, 8시간 배 타고 가면 대촌이라고 하는 섬 마을이 있습니다. 섬인데요. 이 대촌이라고 하는 섬은 우리나라의 가정 사역을 하신 정태기 목사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이분이 이 섬에 살 때에 여기에는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큰 태풍이 한번 밀려가면 해변에 수도 없이 많은 깨진 그릇 조가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 깨진 그릇들이 섬 사람들이 이 깨진 그릇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이 깨진 그릇은 왜 바다에서 올라옵니까? 옛날에 그 바다를 지나가다가 침몰이 돼가지고 바다 밑에 감추어져 있다가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가면 이 그릇이 이제 부스러기 올라오는 거죠. 가끔씩 성한 그릇들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침몰됐으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몽둥이를 들고 태풍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릇 쪼가리들이 올라오는데 전부 그거를 때려 부수는 겁니다. 이 기분 나쁜 재수 없는 그릇들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배를 침몰시킨 그런 거니까 얼마나 안 좋겠죠. 막 때려 부쉈는데 한 번은 그릇 하나가 올라왔는데 아무리 때려도 부서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이 아무리 깨도 안 깨져서 이거를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갖고 가가지고 개밥 그릇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육지에 사는 분들이 바다 낚시하러 이제 오다가 이제 이 섬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밖에 나가 보니까 햇빛이 쫙 뜨는데 뭔가 모르게 계집 앞에서 버쩍버쩍하는 게 보이더라 이 말이죠.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개밥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요리저리 살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해서 그 주인에게 여보, 이 주인 양반 이거 내한테 좀 팔아라. 내가 지금 갖고 온 돈은 5만 원밖에 없는데 팔아라 했더니 아이고 그거 손님 그거 뭐 개밥그릇 어디서 실려고? 그래 팔아라. 공짜로 갖고 갈 수는 없어가. 개밥그릇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헌에 빠졌습니다.
아이 그래도 팔아라 이래가지고 5만 원 주고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이제 사 와가지고 아주 이분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떤 그릇인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하면 13세기 때에 당나라에서 보물을 싣고 일본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그게 크게 빠졌는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언제냐 하면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한 38년쯤 되죠. 40년 가까이 될 때에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 할 때에 이 개밥 그릇이 얼마인가 하면 3억 2천만 원. 지금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보물인 줄 모르고 전부 막 재수 없다고 몽둥이를 다 깼는데 4만 5천 점을 목포해양박물관에 이게 건져내 가지고 지금 갖다 놨습니다. 대촌천 사람들은 이게 보물인지 뭐 꼬물인지 이것도 모르고요, 다 깨버렸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보물인데 꼬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하고 손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꼬물이 아니고 보물.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꼬물로 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로 안 그러고 개독교로 가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박해가 많습니다. 사실 이 개밥그릇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많고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끼리 집안에 빤질빤질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 하는 짓을 보니까 저 엉터리 같은 인간, 맛이 간 인간이 믿는 예수는 정말 난 안 믿고 싶다.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보물인 줄 몰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책에 보면 창녀짓도 못하는 여자가 있어요. 젊어서는 창녀짓을 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창녀짓도 못하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포주짓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당신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 되겠느냐,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자. 이랬더니 이 전직 창녀가 하는 말이 나보고 교회 가라고요. 그곳에 가면 내가 더 비참해지는데 왜 나보고 교회 가라 그래요. 나도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저 창녀가 우리 교회에 온다. 이거 더러운 몸 팔던 여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 교회 사람들이 돌리더라고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교회 왜 나가느냐고, 비참해서.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목욕탕에는 때 없는 사람이 간다, 때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면 교회는 죄 없는 사람이 간다, 죄 있는 사람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창녀예요? 그럼 도둑놈이에요? 세리예요? 뭐예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죠. 이걸 아마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그 다음 불신자들은 몰라요. 처음에 교회 왔는데 죄인이라 그래, 죄인. 내가 뭔 죄를 짓는데? 아이고, 어떤 분이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다음에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천하의 몹쓸 죽을 죄인이 여기 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저래 이야기하느냐.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우리가 방탕한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쁨의 교회니까 정말 여기 붙어있는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는 개밥그릇이 아니고 꼬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보물 같은 존재인데, 기왕이면 예수 믿을 바에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좀 예복 입은 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예복. 자, 방금 지금 우리 회장님도 예복을 입으시고, 저 부회장님도 예복을 입으시고, 이전도 회장님도 예복을 입으시고, 여기는 뭐 여전도에 뭐 인물 보고 뽑는지 뭐 하여튼 뭐 인물 보고 이 교회에 뭐 등록시키는지 몰라도 다 이쁘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쁜 데다가 예복을 입어놓으면 더 이쁘죠. 자, 회장님 물어봅시다. 그렇게 한복 예쁘게 차려입고 똥통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헐, 아니, 화장실에 가는데 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와 똥바가지 퍼고 와 그 똥통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느냐 이 말이지. 예복 입고 저 논매로 갑니까? 안 가죠. 예복은 언제 입어요? 언제 입어요? 예식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체면,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행사가 있을 때, 이때 예복을 입는 거잖아요. 예복은 아무거나 입는 건 아니고, 집에서는 옛날에 우리 그랬죠. 여자분들 화장할 줄 모르죠. 집에 있을 때는 맨 얼굴을 하든지 생얼이라 그러죠. 생얼을 하든지 화장도 기초화장 간단하게 바르고, 옷도 몸빼이나 월남치마 같은 거 입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막 이쁘게 해가 다니는 거예요. 막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눈이 다 돌아가. 왜? 집에는 최고 못내미가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가는 거 전부 이쁜 사람만 있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화장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화장 이쁘게 하고 밖에 나와서는 맨 얼굴로 댕겨야 남자들이 빨리 집에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어. 이게 좀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예복 입고 우리가 살면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렇죠? 예복 입는데 함부로 뭐 움직이지 못하고 걸음걸이도 사뿐 이렇게 댕겨야 되고, 그렇죠? 예복 입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복 입으면 보는 사람들이 좋다 싫다? 보기 좋죠.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예복 입은 그리스도인, 예복 입은 우리 여전도회. 예복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손님을 청했어요. 근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친구야, 어찌하여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수족을 결박해서 어두운 가운데 내쫓아라. 이거를 보면 천국 비유를 하시거든. 천국에도 예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복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운 데 쫓겨가요. 여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여기 예복이 도대체 뭐냐? 여기 예복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는요. 예복을 누가 입었는가 하면 제사장이 입었어요. 제사장은 항상 예복을 입었거든. 이 예복을 입었을 때 제사장이 예복 입는다는 것은 구별의 표시, 거룩의 표시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힐 것인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허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 정절을 지키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는 행위의 온전함,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본을 보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 말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예복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복 입는다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룩의 표시, 구별의 표시가 예복. 그 다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정절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행위의 온전함. 그 다음에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다.
예복 이제 뭔지 아시겠죠? 내가 이제 예복 입고 산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산다 이 말이고, 예복 입고 산다 이 말은 우리 행위가 좀 바르게 하려고 예를 쓰는 거고, 예복 입고 산다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산다 이 말이고, 예복을 입는다 이 말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에 에스더가 왕후였어요.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8도입니다. 127도 그러면 나라가 어느 정도로 크다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시죠. 자, 이때에 악한 하만, 절대 왕 다음에 절대 2인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략으로 아달을 13일 하루에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민족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왕후 에스더를 찾아와 가지고 한 말이 에스더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와, 야, 내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민족이 다 죽는데 왕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네가 왕후의 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이제 당시에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임금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게 되겠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으면 금방지다고. 그러나 사는 경우가 있는데 임금이 지휘봉을 가지고 있죠. 지휘봉, 금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에게 내어 밀면 그는 살아요. 그래서 지금 예복을 입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이제 각오를 하고 지금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나갔는데 2절 보십시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여성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매우. 이 구개역 성경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매우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짓고 심히 좋았더라, 지금 매우 좋았더라. 우리 경상도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억수로 좋았더라, 억수로 사랑스러움으로, 이런 뜻이에요. 억수로 사랑스러움. 여러분, 남편 눈에 딱 아내를 볼 때에 억수로 사랑스럽다. 저는 우리 아내가 매일 사랑스럽습니다. 날마다 사랑스럽습니다. 억수로 사랑스럽습니다. 꼬리만 한번 흔들면 내가 막 넘어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사랑스러우면 좋은 거 준다 안 준다? 선물 준다 안 준다? 선물 주죠. 사랑스러우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은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야 돼요. 자, 여성의 5가지 길, 자, 여성의 5가지 씨가 있는데, 자, 회장님 뒤에 있으니까 부회장님, 솜씨, 오케이. 또 말씨, 맵씨, 맘씨, 또 하나는 솜씨, 말씨, 맵씨, 맘씨, 또 하나 뭐예요? 글씨. 글씨도 들어가요. 얼마나 이쁜데. 글씨. 네, 글씨. 여성이면서 어깨가 뭔지 압니까? 지렁이 기가는 말고 얼마나 여성이 글이 예쁘죠. 자, 여러분, 왕후가 무엇입니까? 왕후, 최고의 권력자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왕후가 왕후 짓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과 숙식을 같이 해야 돼요. 왕과 숙식을 같이 하지 못하면 이름은 왕후인데 누구한테 밀려갑니까? 우리나라 여인열전 조선이 보면 누구한테요? 빈한테 밀려가요. 그렇죠? 후궁들한테 밀려가요. 장녹수, 장희빈 이런데 다 그저 정실이 다 밀려갔어요. 숙식을 같이 해야, 왕후는 숙식을 같이 해야 파워가 있다니까. 그거 하세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없으면 말이 신부지 벌써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은 관계는 있는데 사귐이 없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은 신랑이에요, 우리 신부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관계는 있는데 사귐이 없어. 전도를 하나, 기도를 제대로 하나, 헌신을 제대로 하나, 말씀을 제대로 하나. 주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맨날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자빠지고 엎어지고 디비지고 아이고 맨날 이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4장 1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인데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어요. 30일. 여러분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30일. 당시에요 왕은 왕후만 있는 게 아니고 후궁도 있고 처처 비빈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 있다는 말은 관심받기란 말이죠. 관심받기예요. 그런데 왕후의 예복을 입고 1절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의 눈이 완전히 돌아갔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너 무엇하고 살았냐? 이런 건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복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하고 살았는지 그거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나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홀딱 반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오늘 구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복을 입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여자분이 아내분이 정절을 지키고 그죠? 예의 바르게 행하고 말씨도 걷고 행동도 좋으면 사랑스럽다 뒤지기도록 밉다. 어떻습니까? 사랑스럽다 밉다? 사랑스럽죠. 남자 사랑이 그저 다 가기만 하면 다 좋은 거 다 준다니까. 안 믿는 불신 남편이라도 사람이 달라져서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서 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남편을 이렇게 섬기래. 야, 그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이네. 교회 가는 날도 아닌데 야 시간 됐다 또 가라 또 가라. 왜요? 교회만 갔다 오니까 달라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행실이 바르게 되기만 하면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행실이 바르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교회 어디 이사 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할렐루야. 이게요 예복 입은 사람의 표시예요. 두 번째로 자 매우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 들고 있는 뭐를 주었다? 금규를 내밀었다 이 말입니다. 왕이 이 금규를 내민 것은 왕이 보호를 해주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의 사랑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자가 둘러 진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밤에 달도 낮에 해도 너를 삼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네가 사흘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예복 입고 살면요 시집살이 옛날에 참 어려웠어요. 요새는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지만은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아들이요 아주 우리 아들 중심으로 우리 집 돌아갔는데 세상에 며느리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왕이라. 아들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 아이고 참내 명절에 타고 보니까 며느리는 10시까지 디비 자고
저희 아내가 아침에 8시에 그 밥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들이 툭 튀어나와서 니 와나왔노 했더니 마누라 혹시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래가지고 아이고 참 이 요새는 얼마나 달라진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시집살이 참 매웠거든요. 근데 아무리 매워도 신랑이 여보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막아줄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 온갖 화살을 그저 신랑이 다 막아줘요. 신랑이 보호해주면 건드릴 사람 있다 없다? 건드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온갖 소리를 해도 구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건드리지 마라. 왜요? 예복 입고 사니까 완전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규를 우리에게 내시고 우리에게 하나 주님이 내미시는 것은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의 끝을 두려운 마음으로 탁 잡으면요 과거에 무엇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으시고 네 죄만은 안 되겠다고 거절한 독적도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야 매우 사랑스러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후에서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위대한 선언이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요즘 땅 한 평 살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구미 이 동네 봉곡동 이 땅은 여기는 조금 사죠. 그래도 평당 얼마예요 여기에? 잘 몰라요. 이래 나는 부동산이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야 돈을 좀 잘 벌지. 큰 길에 평당 얼마 하겠어요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 자, 내가 지금 큰 길에 있는 1,000만 원짜리 땅을 100평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밖에 없네. 아무도 없어요. 뭐 1,000만 원 100평 그래 봐요 얼마인데? 10억만 원 살잖아요. 10억. 100평. 자, 이 교회 옆에 지금 주차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몇 개 사가지고 교육관도 짓고 뭐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힘들죠. 헌금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남은 거가 헌금 됩니까 안 됩니까? 헌금하고 저축은요 먼저 하고 나머지 가지고 산다. 이래야 헌금도 되고 저축도 돼. 내가 쓰고 남는 것과 남은 것과 헌금한다. 남은 것과 저축한다. 평생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저축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노년히 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땅 한 평 살려고 그래도 땅 여러분들이 100평 살려고 그래도 어떤 사람 평생을 가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 먹는 거는 먹고 사는 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전쟁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폐허가 돼요. 젊은 사람들 전쟁을 잘 몰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 어떨까 잘 모르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참 정말 힘듭니다. 많이 죽어요. 많이 과부가 되고 많이 그죠 장애인들이 생기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죠. 그거 복구하는데도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예복 입고 딱 썼더니 왕후에서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거 위대한 선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기만 하면 가슴이 막 뛰어. 내가 예복 입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땅 전쟁 아니면 빵 전쟁인 걸 아십니까? 경제 전쟁이요. 지금은 경제 전쟁 그죠? 빵 전쟁이고요. 영토 전쟁, 땅 전쟁이. 여러분 일본이 왜 자꾸 독도를 탐내는지 아세요? 독도가 일본 말로 뭔지 아세요? 예? 독도가 일본 말로 뭔지 아세요 혹시? 예? 뭐야? 또그로 또? 예? 다케시마예요. 다케시마. 일본 말로 다케시마예요. 이놈들이 왜 다케시마라고 짓느냐?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다케시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맛있겠다. 이놈들이
독도를 보고 얼마나 맛있게 그저 생각하는지. 왜? 그 독도 주변에는 엄청나게 이 자원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땅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로비도 엄청나게 하고 피도 많이 흘려요. 전쟁이 나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보세요. 땅 싸움이기 때문에 총을 쏠 때에 땅땅 그리잖아요. 땅땅. 대포가 터지면 빵빵. 땅 싸움 아니면 빵 싸움이라니까. 옛날 중공군이 내려올 때는 딱콩 땅이냐 콩이냐 땅이냐 콩이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왕후의 예복을 딱 입으니까 매우 사랑스러워서 너 지켜줄게. 그 다음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복만 딱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화끄닥 너무 반하셔서 우리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서, 아이고 이래봐도 내 사랑 저래봐도 내 사랑, 의화동동 내 사랑, 이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반하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매우 사랑스러워서 그 다음에 내가 너 지켜줄게.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을 주기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예쁘면요, 남편이 여보 내 재산 절반 딱 떼줄까? 내 기 다 네 낀데 뭐. 할렐루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성도가요 제대로 일만 하면 불신자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예복 입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자기 한 몸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했어요. 자기 민족을 살려냈어요. 여성들의 역할은 살림을 잘하는 겁니다. 살림을 잘하는 건데, 살림이 뭐예요? 살림. 이제 남편이 박봉을 해도 알뜰살뜰 살고 애들 잘 키우고 거기다가 저축도 하고, 그렇죠? 나 제일 좋을 때는 우리 아내가 내 힘들 때에 여보 내가 돈 좀 모아 놨는데 하고 딱 줄 때 제일 좋더라고요. 어디서 비상금을 그래 만들어 가지고 나 주는지 신나더라고 막. 이게 살림 잘하는 거잖아, 그렇죠?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의 중말이 살림이에요. 살림. 여러분 우리 한국말 재미있어요. 아저씨는 왜 아저씨냐? 아를 저장하는 씨가 있기 때문에 아저씨고요. 아주머니는 아를 저장하는 주머니가 있어가 아주머니 이런 거예요. 살림은 뭐냐? 살린다의 중말이에요. 살림. 그러면 여성의 역할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할. 자 보세요. 여성은 남편의 기를 살려야 돼요. 당신 최고야. 당신 만나기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아. 남편이 기 살리는 거. 애들 요새 기죽은 애들이 많아요. 기 살리는 거. 애들 기 살리는 거예요. 이 여성의 역할은 교회의 분위기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너무 잘 됐어요. 설교하는데 뭐라 하는지 오락하는지 가락하는지 얼썩 입을 넓게 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애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첫째는 선생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의 눈을 맞추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딴 데 안 가도록 쫙 귀를 들이고 맞으면요, 아멘. 고기를 탁 거기다가 맞아, 아멘. 이거 잘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잖아요. 애들도 그거 잘하면 이 교회가 신바람 나는 줄 알아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 여성이 하는 거예요. 기 살리는 긴데, 분위기 살리는 건데. 알뜰살뜰 경제도 잘 살지만은 이 교회 여전도회 때문에 살만 난다. 처음 온 사람들도 여성들의 봉사를 통해서 여성들의 예복 입은 예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살만 난다. 이 동네 불신자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나가는 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4시까지 가야 돼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영상을 우리가 하나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아이,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아이가 교회의 또 성가대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이 아이 인생이 달라지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한번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살 최선봉이랍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